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애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떤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강종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과 바이러스 및 온갖 환경의 위협 속에서도 그러지 않고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저희 예배가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아버지의 도우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분주한 가운데 맡음과 소임을 저희가 다 하게 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저희가 어느 환경에서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아침에까지 모든 시간은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또 잊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모두 학교에 다녀왔나요? 학교에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까? 네, 이제 뭐 이번 주에 안 갔어도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나가기 시작할 텐데 모두들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모두 찾아주시고 성경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명문 늘푸른교회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그쵸?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를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같이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나는 누구지? 라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시선, 다른 어떤 기준보다 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우리가 그 기준을 평가받을 때 온전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 나눴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조금 기억에 안 남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계속 반복했으니까 그래도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수많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 안에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또는 지금까지 2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그 생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쵸?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는 나를 볼 때, 친구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누구를 볼 때든지 그거를 보면서 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얼마인가, 또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예뻐 보이는 옷은 얼마일까, 혹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핸드폰은 얼마일까, 또는 TV에서 나오는 저 좋은 차는 얼마일까, 그리고 굳이 값을 매기지 않아도 될 정말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가지고 값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 목숨에 대해서 또는 생명을 가진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값을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값을 매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해부학자였던 해리 몬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사람이 약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나누고 해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70kg 사람 몸을 분해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이 한 49kg 정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가지고, 지방 가지고 비누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누를 한 7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 치아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석회질이 한 12kg,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피, 그죠? 오랜만에 화학기호가 나왔습니다. 그 인이 성냥을 한 22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환산하면 이 사람이 말했던 시대에는 6,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00원. 근데 이 시대가 한 1950년대, 40년대 요때였어요. 그래서 한 그 돈을 좀 환산해서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인가 살펴봤더니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원. 여러분들을 돈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들로 바꿔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되냐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1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러한 가치를 매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돈이 적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롤드 제이 모로위츠라는 사람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더라고요. 네, 나름 이제 과학을 열심히 했으니까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생화학적으로 물질들이 사람 몸에 있는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정제해서 분리하면 세상에 팔릴 수 있거든요. 그 가격들을 매겨봤더니 헤모글로빈 그람당 한 285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뭐 47달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밑에 두 개 있는 거 브레디키니 아미노 애시드하고 프로락틴, 사람 몸에서 나온 프로락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레디키닌 아미노 애시드가 1g당 1,4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비싸죠? 그리고 프로락틴은 1g당 13억이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찾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된다. 잘못된 거짓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런 모양인데 1,400만 원 맞고, 머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화학을 하다 보면 저기에서 꼭 시약을 사서 써야 돼요. 저기서 딱 들어가 보니까 50 마이크로그램에 67만 원. 그래서 1g으로 환산해 보니까 진짜 한 13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죠? 다행히 재밌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좋은데, 문과 친구들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물질들이 사람 몸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팔 수 있을 만큼 저렇게 정제해서 판다면 1인당, 한 사람당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의 가치가 약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몸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제해서 물질 하나하나 나눠서 팔면은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70억 차이 많죠. 근데 이 70억을 보고도 내가 저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야, 내 몸이 70억이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몸에 대한 가치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정말 이제 우겨 넣듯이 이렇게 가치를 매겨봤는데, 과연 저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저 돈으로 환산한 가치가 과연 나를 온전히 표현하는 가치일까?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70억 원이나 된다고? 그쵸? 과연 저 가치가 맞는지를 판단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또는 누가 나를 정확하게 가장 잘 판단하고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뭐 화학물질 찾는 거 이런 것들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재밌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뭐 좋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자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기 전부터 열심히 좀 공부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사게 되고 갖게 되면은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많이들 이렇게 찾아봐요.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 찾는 중에 막 찾아서 막 사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잘 사용을 하겠죠?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났는데 내가 쓰는 핸드폰이랑 똑같은 장비를 쓰는 친구가 와서 야 이것도 되더라 라고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아니 내 핸드폰이 이런 게 된다고?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또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내 삶과 내 육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또는 뭐 카메라, 컴퓨터 또는 뭐 자동차, 악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다시 또 돌아가서 그 휴대폰을 만든 사람, 그 악기를 만든 사람, 또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또 그 장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꾸자꾸 반복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배가 맞춰지고 또 집에 돌아갔을 때 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자괴감이 꽤 많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쟤는 이해해서 너무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왜 난 이걸 모르지? 난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서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친구보다 키가 작지? 나는 왜 저 친구보다 못생겼지? 나는 왜 저 친구보다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영어가 잘 안 되지? 나는 왜 언어를 2개밖에 못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를 자꾸 돌아보다 보면 나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만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그러한 문화들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최악의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떠한 물체,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 그렇죠? 사용자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가치, 기능, 또 용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은 그 만든 사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좀 환경이 또는 나의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다라는 것들 여러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처음에 또는 익숙하게 듣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밭을 갈고 있는 사람, 농부. 보통 농부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열심히 밭을 막 갈고 있었어요. 쟁기질을 열심히 하고 이 밭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지, 경작해서 결과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쟁기 끝에 챙 하고 걸린 게 열고 보니까 너무나 존귀한 보화였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까지도 내가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 농부는 내가 되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농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그쵸? 그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얻었어요. 그쵸? 지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진 게 별로 없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전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가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온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봐야 할까 살펴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밭을 갈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갈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그 보화. 그 보화는 누구일까요? 그 보화, 반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밭을 열심히 갈면서 발견한 보화인 거예요.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살펴보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그쵸?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던 것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을 보통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아프면 너무나 마음 속상해합니다. 자녀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뭐를 더 해주면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좀 더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친구,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밭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판 소유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그 자신의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그 밭에서 발견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원석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 처음에 봤던 금액이 기억나나요? 하나는 100만 원 정도 했었고 하나는 정말 비싼 것들로 모아놨더니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목숨하고 70억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70억을 가져보지 못해서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하고 70억하고 바꿀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4월 첫 주, 3월 말 되면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죽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왜 죽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많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과연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목숨값은 얼마일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그 두 가지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목숨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목숨이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값을, 우리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가치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바꿀 때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핏값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도 예전에 짓던 그 죄의 습관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쵸? 친구들도 미워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왔더니 맨날 너네 죄만 짓냐, 맨날 이런 말만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게 또 사랑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애통하고 긍휼하는 그 마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안에 생기는 그 나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잠식해 가면 내가 또 이렇게 악한 죄인이 되었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일까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자꾸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의 자녀된 성도들아, 너희들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 마음에 품은 의지가 무엇인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즐겁다. 보기만 해도 즐겁대요. 나는 말도 안 듣고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보시고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좀 오래된 한 10년이 넘는 10년 넘었죠. 한 15년 전에 이렇게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2008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13년이 됐네요. 그때 나온 영화를 저도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딱 시작하고 나서 거의 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예수님의 생애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시작하고 나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도 힘들었고 정말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정말 스크린만 보면서 끝까지 앉아있었던 기억이 나요. 2004년이에요? 오래됐네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와, 옛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20살 패기 넘칠 때잖아요. 그쵸?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울지 않겠다 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와,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왜 저렇게 순환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과 예배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조금씩 떠오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내 고난 때문에 저만큼이나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한편으로는 왜 굳이 그만큼이나 고난 당하셨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소유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고 보혈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 고난도 아셨을 거고 그 고통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가면서 달리시면서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가셨을까? 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거니까 꼭 해야만 하니까 가셨을까? 방금 읽었던 시편 16편 3절의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즐겁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본질을 보셨어요. 아,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구나.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가 즐거워해야 할 존재들이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거기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비록 몸이 찢기고 피가 났지만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도 예수님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온전히 주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3.1절, 지난 월요일이 3.1절이었죠?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3.1절이 지나가 있었던 겁니다. 공부했겠죠? 그렇죠. 수업도 듣고 했을 텐데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3.1절, 지구야. 3.1절? 네, 한 명만. 유관순, 그쵸? 네, 유관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쁘죠? 왼편에 보이는 유관순 사진이 실제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잡혀가셔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면서 이제 부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진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세기 정말 발전된 기술로 인하여 우리 조상 유관순 열사의 그런 부은 얼굴보다는 아름다운 얼굴로 복원을 하고 싶은 한 네티즌이 이렇게 손을 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얼굴과 얼마나 같을지는 잘 모르지만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쵸? 유관순 열사는 공주에 있는 매봉이라는 마을에서 자랐어요. 네, 그 매봉이라는 마을에서 8살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샤프 앨리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이 선교사님이 공주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주 사람들이 처음 보는 벽돌집을 구경하러 왔을 때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쉬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어느 날 매봉마을, 유관순이 있는 그 마을에 이제 아우미치를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8살인 유관순이 눈에 확 띄었던 거예요. 머리도 너무 똑똑한 것 같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그 유관순을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가르치니까 이 학교에서 가르칠 걸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와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던 유관순 열사가 18살이 되던 해에, 그쵸? 18살이 되던 해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으로 앞에 나섰던 그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똑똑했고 리더십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없었던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부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굳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공부하는 길을 쭉 걸어서 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업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18살의 유관순은 선택을 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야겠다. 처음에는 유관순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냥 독립 열사 정도로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유관순이 이렇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샤프 선교사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그 선교사님의 첫 번째 교육하는 그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형무소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통한 것은 내가 이 형무소에서, 이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서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원통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관순이 대한제국의, 조선의,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이 늘푸른 교회, 임마누엘 홀에서 늘푸른 고등부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관순은 자기의 뒤에 후대들이, 또 그 뒤로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유관순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유관순은 누가 들어도 다 아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독립투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숨값을 우리가 매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우리가 매길 수 있을까요? 유관순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기도, 찬양,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허덕이면서 죄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꼭 알기 원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아는가? 수없이 강조하죠. 우리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구했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 라고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제 기억 속에 남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요함.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따라갈 거예요. 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무겁다 하니까 그렇게 생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괜찮아 라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피아노로 쳐줄 수 있나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한번 불러봤지만 이 가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 때문에 또 죄의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더 기뻐해 줄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 가치,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 주님, 내가 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말씀과 그 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주님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한 때가 있지만 주님,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그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것을 주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신감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자존감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늘 고등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뒤돌아서면 그거를 까먹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정말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그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해내고 의지적으로 나의 뜻을 가지고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번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주님 그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영적인 정말 아름다운